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의 은총, 부활의 축복,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했던 모든 백성들 위해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고 30세까지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3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끝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공생애의 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3년 공생애 중에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었던 예수, 자기가 스승으로 따랐던 그 예수가 제자들에게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전능자였습니다. 능력자였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제자들 눈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단순한 한 선지자 역할만 감당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셨고 말하지 못하는 자 말하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자 눈을 떠서 보게 하셨으며 38년 동안 누웠던 환자를 일으키셨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여러분 무리를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주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까지 일으켜주신 그 스승, 내가 따르고 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 고난당한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없었고 이해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예수님께 대한 기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분이야말로 이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로서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꿈꿨던 것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꿈이고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상에도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은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본단 말입니까?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지킬 것이며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얼마나 큰 소리로 호언장담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겠다고 제자들이 떠들어댔습니까? 돌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병사의 키를 한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되실 것으로 기대했어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른편 왼편의 권력을 나눠줄 수 있는 분으로서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용맹, 그 충성을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까지도 그들은 그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처자식을 버리고 이 예수를 따른 그 결과, 그 보상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이 제자들의 이 마음에 그들의 기대는 그분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권력자로서의 그 예수를 모시는 그 기쁨을 이 제자들은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보호하는 용맹스러움을, 충성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이지. 하지만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예수가,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하던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장면 앞에서 그들의 호언과 그들의 장담과 그들의 큰 약속과 맹세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왕중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CTS에서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마지막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장면. 근데 그 2번째 장면에서 여러분 주님이 끌려서 여러분 체포 당해서 끌려가는 그 과정에 베드로가 요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너도 예수 한편이었다고, 예수와 같은 사람 아니냐, 그의 제자가 아니냐 2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주님 폰 앞에서 고개를 돌리며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고개를 돌리며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왕중왕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속절없이 큰 소리 쳐놓고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일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할 거야, 죽임당할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되거나 믿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도망치고 부인했는지. 여러분이 2000년대로 돌아가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베드로처럼 남자 자식이 말해 일구이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확 못 박혀 죽었을 거야. 여러분 그럴 사람 여기 있을까요? 아마 나라도 도망쳤을 겁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였지? 내 목소리가 너를 증명한다. 그와 같은 당이라. 여러분 말할 때 나도 그 자리에서 나 몰라, 그 사람 모른단 말이야, 그 제자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제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왜요? 3년 동안 나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수많은 능력과 이적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다시 산다,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오로지 그분은 왕이 되었어요. 로마 얍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될 정치적 메시아로서만 기대했던 그들에게는, 그렇게 기대한 나에게도 동일한 배신, 동일한 도망침이 내 안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 자리에서 예수를 안다, 내가 그의 제자라, 끊임없이 여러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했다면,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든지 아니면 최소한 종신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 당시에 배반한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안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도망쳤어야 정상이고,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야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요한복음 20장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한 주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누가 없었느냐? 여러분,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야, 부활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부활한 주님 만났어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도마가 여러분 뭐야? 말도 안 돼.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으로 내 손을 확인하기 전에, 내가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부활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손을 내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My Lord, my God. 당신은 나의 주시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이제는 믿는 자,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제는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도마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 어떤 사람? 안 보고도 믿는 사람. 안 보고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고도 말씀이 그렇다면, 아 그래요? 아멘, 저는 믿어져요. 아멘입니다 하고,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사실을, 팩트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보고도 잘 믿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목회해보니까. 그런데 많지 않아. 이런 성도가 많으면 좋겠는데, 안 보고 믿는 성도가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 두 번째는 어떤 성도야? 봐야만 믿는. 꼭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성도가 있어.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꼭 도마 같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꼭 봐야 믿겠다고 하면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봤으면. 근데 꼭 봐야만 믿겠다고 하고 보여주니까 그거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속 터진단 말이야. 도마는 최소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봐야만 믿는 사람. 도마는 보고 믿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환장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여러분 목소리가 약하면 의심받아. 여러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잖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왔지. 이 코로나 재앙에 말이야. 그럼 문제는요, 보고도 안 믿더라는 거야. 보고도. 사실이 증명된데도 안 믿더라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말씀으로 증언해줘서 못 믿었어. 그러면 여러분 보여줬어. 부활의 몸으로 보여줬어. 많은 증거들이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부정할 수 없어. 부인할 수 없어. 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거짓이다. 내가 증명해낼 길이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의 부활이 가짜야, 거짓말이야. 내가 증명할 길이 없어. 그러면 거꾸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보고도 잘 믿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여러분 봤으면 그때부터라도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하는 교회 15년 전에 개척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속된 말로 담임 목사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느 분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대요. 그게 기쁜 얘기인지 좋은 얘기인지 뭐한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목회 안 하고 사업했으면 지금쯤 100억 원 벌었을 뿐. 이게 좋은 얘기인지 저도 헷갈리더라고. 이게 나를 칭찬하는 얘기인지 저도 아리까리해. 여러분, 내가 정말 돈만 벌기로 말했다면, 사업을 했다면, 목회 안 하고 사업을 가렸다면 돈 많이 벌었을 거야. 그분은 나를 조금 많은 것 같아. 한 200억 원 가지고 있을 거야. 여러분, 목사로 살았어요. 목사의 길을 걸어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왔어요. 개척할 때 내 믿음 안에는 세상에 가진 돈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개척교회를 개척교회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추수하는 교회. 하나님은요, 저 상가 지하에 가두지 않고요,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다른 성전을 꿈꾸도록 축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아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보고도 안 믿는 자들이 여럿 있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시 확인되고 점검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가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성경책 때문이다. 첫째는 성경책 때문이다. 크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말투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의 확신의 그 온도를,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첫째는 성경책 때문이다. 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안 읽었습니다만 고린도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죽은 게 왜 죽었다고요? 성경대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서 그대로 진행된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시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대항할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책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성경책은요 설화책이 되는, 설화책, 전설책이 되고 말.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로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의 부활이 나와 여러분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허다한 증인 때문이다.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허다한 증인들 때문에. 오늘 성경에 증인이 몇 명 나와요? 몇 명 나와? 여러분 500명 이상이 아니야. 이렇게 많은 증인은요 셀 수 없는 증인이 나온다고 말하는 거야. 몇 명 나와? 왜? 성경에는요 증인이 몇 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지 알아요? 두세 명만 증인이 있으면 여러분 그 증인이, 여러분 증언이 맞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가끔 사거리에 써 있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억울하게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는지 몰라. 왜? 증인이 안 나타났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증인이 몇 명이야? 셀 수 없는 허다한 증인이 있어. 여러분 그 예수님의 허다한 부활에 대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것, 이들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부활하고 봤어 이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팔자소관이 어쩔 수 없어. 주님도 그런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 세 번째 믿어지는 이유, 시작. 제자들의 변화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제자들의 변화. 아까 여러분 허다한 증인 가운데 제자들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수차례 보았어요. 수차례 만나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그 부활이 어쩌다고? 난 몰라. 그분이 부활한 건 부활한 거고 나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아서 먹고 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활한 주님 만난 것으로 끝나고 여러분 자기들 생업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일에 허겁지겁 고기나 잡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다시 회복되어서 평생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한 주님을 보았고 그분의 못자국을 눈으로 확인했고 그분의 옆구리에 착자국을 만져보고 그러고 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500여 넘는 커다란 증인들이 그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이후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해놓고 그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사복음서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두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 나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저는 부활절 설교를 30년째 하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설교 가운데 하나가 부활절 설교. 근데 제일 쉬운 설교가 또 부활절 설교야.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제일 어려운 게 부활절 설교야. 근데 제일 쉬운 게 또 부활절 설교야. 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부활절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덧붙일 게 없어. 왜?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이제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의 발자소관이야. 안 믿는 거 억지로 못 믿게 할 수 없어.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개인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믿길 원합니다.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앞에 여러분의 고민이 생겨요. 두 번째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시작.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어. 믿음이 왔어. 성령님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셨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놀라운 일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한 주님을 도마까지 다 만나서 부활한 주님을 이제 알게 되었어. 그러면 21장부터 나가서 뭐 해야 돼? 부활의 증인으로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내가 만져봤어요.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21장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 만나고 뭐 하러 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아, 나 부활한 주님 만나긴 만났어. 몇 번 만났어.
근데 나 고기 잡으러 갈 건데?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요. 나도 고기 잡으러 같이 가. 나 데리고 가. 여러분 줄줄이 다 일곱 여덟 놈이 고기 잡으러 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한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장의 부활의 주님 두 번째 만나 다른 제자들, 더 많은 처음 만나지만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이 본문 안 쓰면 다른 제자들은 벌써 두 번째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복음 들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 또 고기 잡으러 가.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21장에 가서 뭐예요? 고기 잡, 그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어요. 주님이 해변가에서 불을 지피고 조반을 만들고 생선을 구우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한 마리 못 잡은 게 아니지, 153마리 잡았지. 못 잡았다가 주님이 말씀을 153마리 잡은 그 제자들, 여러분 해변가로 불러 모아서 주님이 아침 식탁을 차려주면서 얘들아 조반을 같이 먹자. 고기도 떼어주시고 주님이 요리한 생선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 여러분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떼주는 생선이 목구멍에 넘어가? 여러분 넘어갈 상황이야? 아니야. 차라리 나 같으면, 내가 베드로라면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 차라리 예수님 그냥 나 한 방 때리고 말지 그냥. 야 베드로 너 이 새끼를 와, 싸가지 없는 새끼. 조인트 한 방 치고 말지. 조반을 내놓고 와가지고 와서 조반을 함께 먹자 말이야. 제자들에게 고기 떼주고 생선 떼주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두세 번 만난 제자들, 여러분 사명이 한 번에 회복된 게 아닙니다. 또 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 또 끝까지 쫓아가서 못 잡은 고기 또 고기 잡게 하시고 아침을 만들고 그들에게 아침 식탁을 먹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끊어졌던 멀어졌던 관계를 가깝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나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어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멀찍이 있다가. 저는 이 말이 가끔 뜨끔뜨끔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를 얼마나 멀찍이 있었잖아 그동안. 그래서 여러분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성전과는 멀찍이 있지만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오늘 많이 나오셨어. 부활주일이라고. 그래도 부활주일은 알잖아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떨어져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 걸 주님 아셔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반을 만드시고 먹이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추수하는 교회 부활주일을 맞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조반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을 의심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었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십자가의 전사가 돼요.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가 나와 함께하지 않고 그분은 하늘나라로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제자들은 누구처럼 살았어요?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복음 전하고 예수처럼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제자들이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길 원합니다.